사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온의 영광이 시온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 한국 땅에도 비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은 아니어도 이곳에 있는 예배당에 시온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것이 깊은 샘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작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본문을 다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에 입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여호와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정의를 행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정의를 행하신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립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요. 의인을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하고요. 악인을 라샤나 그럽니다. 그리고 땅을 심판한다 할 때 이 심판과 정의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심판과 정의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샤파트, 판단하다입니다. 샤파트, 여호샤파트, 여호사밧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샤파트. 그래서 우리 그 사사기에 이 친구들 이 사사들이 바로 이 판단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판관기 이렇게 돼 있죠. 말씀에 뭐라고요? 심판과 정의는 동일하게 샤파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짜디크 의인과 라샤 이 악인은 악한 대로 의인은 의로운 대로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하는 것. 즉 행한 대로 갚음 이게 미슈파트이고 이게 정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주제가 뭐냐면 정의를 행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의 것으로, 악한 자는 그 악함에 상응하는 것으로 받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인은 뭐냐 할 때 의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죠. 자세히 다음 할 게 아니라 예수 구분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저한테 세례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에 의가 나오죠. 여기는요 합당한 대로 주는 것. 그러니까는 악을 행한 대로 벌 주고 선을 행한 대로 상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의를 행한다 할 때도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칼, 짜다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적어져 있지만은
유대인들 안에는 그 히브리어로 옛날에 말해진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본래 말대로 히브리어로 쓴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쓴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모든 의가 칼 짜닥 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행한 대로 받게 한다라는 의미의 의가 아니에요. 또 모든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의에서 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이 시작점이고 예수님의 세례 받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하나의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흠결이 생기는 의가 되죠.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을 행위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의롭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 행한단 말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부합하게 행하면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일을 행하면 사람에게 뭐라냐면 그는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100원 받을 자에게 100원 주고 1000원 받을 자에게 1000원 주고 이걸 잘해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정의의 개념이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되는 부분적 개념인데 의라는 것은 이런 판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모든 일에 사람이 합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네가 의를 행했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진 자라면 뭐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시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겠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다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른 자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여 상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여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그 성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면 그 중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죄인하고 똑같이 죽어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도 정의도 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부정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50명만 가려내자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항상요 정의에다가 자비를 더하세요. 그래서 50명만 있어도 그 큰 성읍을 다 살려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의 슬픔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롭지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의에 맞게 대우해야 되고 악인에게는 악에 맞게 대우하라는 아브라함의 요구가 정당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나마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저기 성경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소돔성에서 괴로워하던 의인 롯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괴로워하는 정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고 끊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서 정의를 행해 주셨는데 그 정의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서 롯의 식구만 몇 사람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예, 찾아 끄집어내 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 오늘 욥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욥이 뭘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이 말이죠 하루에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요. 또 부인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남편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찾 않으셔도 됩니다. 과연 욥에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 의인 욥에게 한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정말 자식이 있는 분들은 한 아이라도 없는 거 생각하면 이거 몸살을 치죠.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끔찍하게 내 손으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온몸에 병이 생겼는데 살갗대기가 굳어가는 병이, 예를 들자면 기왓장으로 긁어도 안 아프니까 긁는 거 아닙니까? 피가 쭉쭉쭉 흐르고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데도 살껍데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 나무 껍데기 긁는 것처럼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이런 일을 겪어도 되는 건가요? 욥에게 이게 합당한 처우입니까? 혹시 우리가 욥만큼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판단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장 8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연약한지 제일 잘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사탄에게 자랑했을 때 사탄이 반박을 못했어요. 그 경외함이 거짓말이다. 그 정직함이 속이는 거다. 뭐 이런 말, 그거 사쿠라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경외하는 거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말한 거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이 그건 맞는데요. 까닭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빼보시죠.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온전한지 봅시다. 주께서 그와 같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욥이 후에 겪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게 아닙니다. 욥의 오름에 대하여 징벌을 내려서 하나님이 정의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정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있고 그의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상을 줬어요. 그렇죠? 욥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욥의 옳은 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정의를 시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욥은 분명히 의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 너는 잘했지만 벌 받아라 이놈아 이런 게 아니고 잘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벌을 아주 심하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겉보기에 그런 오해를 할지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의를 행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그 다른 목적이란 게 뭐냐? 그 다른 목적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욥 같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른 목적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인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반부에 있어요. 또 하나는 후반부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후반부인데, 그래도 먼저 우리 전반부의 목적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장에 가면 처음에 한번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안 넘어졌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보세요, 까닭없이 치게 했다 그랬죠. 그가 잘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탄의 말은 여전히 같습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좀 깨워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유는 사늘로 두르시니까. 그래서 시험해 봤어요. 여전히 하나님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 이거예요. 또 다른 까닭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말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까닭을 한번 다 없애봐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욥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탄이 졌어요. 여러분, 이게 욥의 전반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말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 수준에서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 원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해서 악을 떠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사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사단 수준에서 최대치의 시험을 했고요. 사단 주신 까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싹싹 긁어봤어요. 하나님 허락이 줬잖아요. 다 긁었어요. 더 긁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얼마나 욥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믿음이 순전해야 되는지 먼저 이거 좀 깨닫고 배워야겠습니다. 자,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말을 차용한다면 욥의 고난은 말 그대로 까닭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의 믿음의 인간적 까닭 없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 고통을 당했냔 말이죠. 왜 사람들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주가 아니라고 깊이 오해하도록 욥 자신이 오해를 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게, 야, 정의로우면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고 자빠져야 되겠냐 하고 욥이 막 항변할 정도로, 욥 같은 그런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항변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런 처절한 고난에 욥을 넣어 두셨는가? 자,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욥 자체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욥보다 더 심각한 정의의 부정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욥의 문제의 답을 오히려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7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주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자격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 십자가청이라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그 핏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다는 하나님 친히 정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약간 이 언어 유희가 있을지라도 잘 구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당하게 한 사람들로부터 이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당하게 처음부터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께 정의로운 재판을 하셔야 됐었고 만일에 예수님께 부정의로운 재판을 했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재판의 결과보다 더 나은 일을 원하셨고 이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십자가 부정의하게 보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의를 이루셔야 했던 겁니다. 시험검에서 간단히 말하면 로마서가 이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었냐 했더니 의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잠깐 의를 언급했죠. 거기서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의를 생각해 보죠. 하나의 결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정의를 무시했냐면 의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는 정도의 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보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 죄인들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 일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의에 속하고 그 일을 이루심도 의에 속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자기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도 그분의 의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에 속한데 부분이 이 전체 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 전체 의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속성이 그 속성에 부합한 이 일이 되는 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이게는 만약에 지금 이 신학 교육 시간이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가겠는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짧지만은 그렇게 듣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속성에 속합니다. 즉 전능도 속성이고 사랑도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속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동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한, 이 모든 것에 다 합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일이 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 속성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도 여기에 전 속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을 제가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격과 능력이 다 동원돼서 진짜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라고 합니다. 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부정의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가능한 일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일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역설적인 방법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는 안 되냐? 꼭 물어볼 수 있죠. 좀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당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의의 기초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판단받으실 때 옳다의 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시파트로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미시파트, 아까 정의 그랬죠. 정의로운 심판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요. 항상 구원하고 싶어도 정의대로 하면 인간은 항상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불가능한 죄인의 구원을 가능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가능한 정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시파트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미시파트를 행하지만은 이거를 뭡니까? 뒤집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속성이 다른 세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지금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일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은 거기서 세우지만 실행은 이 땅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땅에서 여기서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법이 뭐냐면 역설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정의를 깬 것 같으나 더 나은 의를 위하여 그 정의를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둡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면서 정의를 완성시켜 행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옳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얼마나 높였냐? 예수님을 죽인 자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온 천하 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해를 높게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 보태 하나 뺄 건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존재하는 신으로서, 자존하는 신으로서 영광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는 한번 인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의 영광을 더 취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그래서 분명히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신 다음에 높여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입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얻은 영광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얻은 영광입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사 홍해를 시간 안에서 가르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소고침에 춤추는 노래를 들으셨고, 그렇죠. 다니엘을 사자로서 살려내신 후에 다리오 왕도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을 때 영원 속에서 영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영원을 안 받으셔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높임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정의를 행해 주셨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한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입니다. 그걸 누가 모를까요? 욥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 몰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의 결말이 뭐냐면, 욥이 깨우쳤다는 게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게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교동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요, 야, 트집 잡는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지혜로운 나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랬어요. 지금 욥이 상대하는 건요, 하나님의 칭호와 맞지만 전능자를 상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화답을 했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더하여 42장에 가면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분명히 나와 있죠.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에 대하여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 하나님의 더 나은 의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전능자에 만드신 세계에서 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진리요 사실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인 정의를, 아니,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인과응보적인 정의를 찾지만, 친구들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만, 그 정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의보다 더 큰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었어요. 즉 전능자로서 자신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정의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이상의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제일 하나님을 잘하는 신론의 향연을 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안다 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최대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요. 표현하자면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쳐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의를 거꾸로 바꾸는, 뒤집는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옳다함의 인정의 이유가 된다는 것,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 거기까지 가르쳐 주려니까 엎어야지.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저 욥의 버릇없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을 말씀하셔서 욥을 낮추신 게 아닙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알아? 너 봤어? 이거 괜히 욥을 이렇게요, 그 교만을 낮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명확하죠. 그래서 욥은 전과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인식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때 전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그는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진실로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적이고 힘이 센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만든 모든 것이 다 질서 안에서 착오 없이 피조물들 얘기했잖아요. 생존하고 운행하고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아레오바고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뭘까요? 호흡하며 뭐라 했죠? 기동하며 살아간다 하지 아니하냐. 신이 있다면 우리는 신 안에서 생존하고 살고 일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욥이 이번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착오나 무질서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안에서 나의 지금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역시 전체로서 하나님의 순행하는 역사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고통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의 변질이 발생했거나 하나님의 밝혀지지 않았던 무능력함이나 잠재된 어둠이 간혹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을 제어하고 잠시 자기 뜻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이 있는 신이 있어가지고 너 좀 비켜와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가? 예, 그렇습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롭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이해하고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서 의로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발생한 사건과 드러난 계시들에서 하나님의 의 자체를 직관적으로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영과 영으로 짠 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분석이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고요, 근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통으로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 원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원리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본질적 요소를 캐내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일에 대하여 원리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깨달으면 다른 것도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진 거죠. 무턱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다 의롭지 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를 알고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있음에서부터 모든 의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항상 옳다는 인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려면요, 대전제로 우리 하나님에서 어떤 인식론을 갖고 있어야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가 천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잡다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 아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갖춰지면 말 안 해도 이해가 되고요, 수용도 됩니다. 가장 뛰어난 신지식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의가 성취되었어요. 그로부터 이어지는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질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은, 모름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이 세상에서 그의 까닭없는 고난은 믿음을 잘라내볼 수도 있는,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냐면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난과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욥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일을 멈췄다. 즉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을 멈췄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는 또한 의에 포함되어 있고 정의를 하는 건 의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높여졌다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잃어버린 건 어떻게 되죠?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녀와 재산을 얻었어요. 더욱 복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제가 풀어지지 않거든요. 새 자녀를 얻었지만 죽은 자녀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있었던 어떤 분은 죽은 자녀가 부활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부당한 재판이 있지 않았다면, 심판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시당초 정의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 질문하지 않고 이런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논의와 토의와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을 하기에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의인을 까닭없는 고통 속에 넣는 방법 외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거룩한 사고도 허락하지 않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는 말이죠, 의인을 까닭없는 고통 속에 넣는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고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욥이 다시 자식들을 얻고 부유하게 된 것은 고생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을 한다면 전능하신 이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이를 알리는 방법이 욥에게 일어난 고통 같은 이런 고통이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방법, 그런 원리 외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다른 원리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예수 먼저 산 사람이 있고, 시간적으로 예수보다 나중에 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 이 동일한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됐나? 왜 그가 도망자가 돼야 됐나? 예수의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야 되나?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지가 이 죄악된 인간의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법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시는 이가 왜 정의를 무너뜨리냐고요? 정의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잠시 감춰두셨어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냈다고. 근데 스스로 숨어냈대요. 왜 그래요? 숨어있는 때가 있어야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는 정의를 연기하시고 잠깐 숨겨놨을 뿐이에요. 존 플라벨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풀어 말하면 우리는 잠시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뿐이다입니다. 많은 걸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나는 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난자가 되었죠? 아십니까? 자,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왜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말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나는 왜 남자이고 여자입니까? 나는 왜 한국 사람이고 또 하필이면 이때 여기서 태어나 이 집 자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했습니까? 이유를 압니까? 모르죠. 어찌하여 수많은 죄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압니까?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은 내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십니까? 어느 하나 스스로 대답이 가능한 지식이 있냐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몇십 년 어치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전과 후에 엮어질 연속적인 인과 속에 있는데 나의 전과 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광대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몇 가지 얘기하니까 다 창조 이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욥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드린 질문에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넓혀서 물어주셨어요. 네.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물어봤어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가까운 이야기예요. 창조 이후니까. 욥이 아브라함 정도 옛날 사람 아닙니까? 우스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인데 창조하고 그리 멀지도 않은 시간대에 살던 사람인데도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 보면 잠시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내가 20살이면 30년 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주제에 나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사람, 그리고 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사건과 이들의 일부가 겪고 있는 사건과 그 전과 후의 모든 사건들까지 다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고작 내 몸에 일어난 작은 일 갖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나님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위대한 진리고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 나는요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요 내가 나를 알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대하여도 할 말이 없고 가장 근접한 사건에 대하여도 단지 살아있는 동안, 그것도 오래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도 몇 가지만 겨우 알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하여 하나님은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것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게 일한 일과 가장 근접하게 일한 일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의에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똑똑한 척하지 마시자고요. 요 방법밖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이가 의인을 까닭없이 고통과 고난에 놓으시고 죽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영의 최대치를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지성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말하는 저는 어설프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한 한 가지의 뜻, 곧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설처럼 보이는 정의의 파괴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전능하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았사오니, 감사하게도 먼저 겪은 욥이 있어서 우리는 귀로 듣고도 알았사오니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